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에스겔 2장에 흐르는 생명수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지금까지 듣고 보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심령이 더욱 거룩하게 되길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이 충만케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 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은혜롭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먹고 마심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끝없이 흘러넘치는 복음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심령에 비추어 더욱 존귀한 믿음을 반석에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루마리 책이 나오는데 이게 작은 책이고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받아먹는 것처럼 이 2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과정에서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었고, 두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었고, 세 번째는 소의 얼굴이었고,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경건의 훈련,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39장까지 연단을 시키고 40장에서 제대로 심령 성전이 지어졌나 측량하는 것이 40장부터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것을 1장에서 말하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율법적인 말씀 안에 복음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복음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서부터 에스겔이 이제 연단을 시작하는 장으로서 연단을 시작시키는 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은혜의 은총을 받는 그런 저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루마리 책을 받고 3장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엄청난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과 연단을 받으며 회개하고 또 실족하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수십 번을 반복하다가 심령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요 에스겔 성전이요 칠복의 심령이요 무직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요 촛대 7 등불 날마다 강검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자야 일어서라 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일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몸이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지만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지 못하면 이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 마귀로부터 매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잡혀 있는 것이죠. 혼적인 생각, 혼적인 논리, 혼적인 그 영에 의하여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떨쳐버리고 일어서야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인자야 그러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보고 인자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야만 지금부터 일어나는 경건의 훈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주님이 임해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럴까요? 노아의 때 홍수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다 죽죠. 예수님도 임할 때 홍수가 임해서 다 죽게 됩니다. 이 홍수가 그럼 뭐냐? 생수는 복음이고 홍수는 뭘까요? 세상적이고 혼적인 논리와 영들이 영적 홍수예요. 생수는 복음이란 말이야. 근데 홍수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세상 논리의 영, 혼적인 논리의 영, 율법 논리의 영, 이런 것들이 영적 홍수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위가 영광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대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답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 언약을 둔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칠복의 심령으로 오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심판하는 권세자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표적이 나타나고 은사를 사모하게 되죠. 아니요. 은사 나타났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죄에 대하여 의를 심판해서 책망하는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러 오신 분이 진리의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일어서라고 했는데 혼자 일어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신이 성령께서 도우셔서 일어세워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것을 일어설 수가 없어요. 사망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혼적인 논리, 초등학문 논리 다 이거 가라지요. 화영검과 가라지고 그룹들 수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이 에스겔을 이렇게 세웠을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 사망한 공고의 몸에서 일어나고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은 다음에 뭐라느냐?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생명의 복음을 지금부터 에스겔이 전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기 심령을 칠복의 심령으로 39장까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만들지 못하면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굴이 뻔뻔하대요. 마음이 강팍하답니다. 자, 이 자손들을 누구를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그건 마귀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왜요? 율법적인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자가 있는 줄 알지니라.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선지자의 역할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10번, 100번을 들어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논리를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논리를 깨트리지 못하면 이 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공고한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옥에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이 옥이 뭐냐? 율법적인 틀에 딱 갇혀있는 것이 영적 옥에 갇힌 자들이거든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진리와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에게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초등학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율법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원망 불평 정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영적 가시와 찔레가란 말이에요. 찔레나무란 말이에요, 근육이. 그들이 바로 원망 불평 정죄하는 자들이 영적 가시나무요 찔레나무란 말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독을 품고 전갈의 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물면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무는 것이 어떻게 무느냐? 말을 내쏘는 것이 전갈이 쏘는 것이요. 그 찔린 사람은 가슴에 상처를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원망 불평 정죄하는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패역한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 중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을 써.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권능을 얘기할까요? 물론 그 권능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문에서 보는 관점은 그 권능은 표적을 나타내는 권능이지만 복음 안에서의 영적 권능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그 권능이 뭐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진짜 복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 영혼이 회개하면은 그보다 더 큰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권능이 권능이지. 육신의 질병을 치료했다고 권능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영적 권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네 청계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지금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3장에 가서는 두루마리로 배에 넣은, 계시록에서는 작은 책으로 나오지만 여기는 두루마리로 나옵니다. 달걀 꿀같이 달대요. 그걸 먹으니까 꿀같이 달대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이 작은 책으로 나오는데 계시록 10장 8절에 보면 10장 8절 9절을 보면은 바다와 땅을 섰는 천사의 손에 표너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책을 달라 한즉 그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네 배에는 꿀까지 달라 하시나. 자, 그렇죠. 왜 먹을 때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될까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참 좋습니다. 아, 이거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꿀같이 달죠. 달콤하죠. 근데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오면 말씀을 위해서 찾아오는 연단과 경건의 훈련 때문에 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연단과 경건의 고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쓰디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 배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고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것은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말합니다. 율법 속에 복음이 있듯 바퀴 속에 바퀴가 있었듯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이 두루마리 책이 바로 영적 복음이에요. 사랑의 진수 하나님의 생명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생명체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안방으로 펴시니 그 안방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더라. 그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안팎으로 책에 써져 있는데 왜 안팎으로 썼을까요? 이 두루마리가 쭉 말려있으면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영적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리 속에는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도 있는데 이것이 뭐냐? 고난과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재앙이요. 애가와 애곡은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 애가와 애곡은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회개하고 이것이 계속 되는 것이 계시록은 뭐예요? 7인 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애가와 애곡이 7인 재앙의 7 나팔 재앙, 7 대적 재앙을 나타나는 거죠. 이 영적 원리 속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5장 3, 4, 5절을 보면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로 보이지 않거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이 애가에 나타나는 그 경건의 훈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 있는 그 책의 비밀을 푸는데 계시록에서는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는데 그 영적 원리는 뭐냐?
이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등학문에서는 이 인 떼는 거를 뭐 봉투에다 도장을 찍어놓고 그것을 딱 떼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이 떨어질 때마다 혼적으로 떨어지면 경건에 올려는 원망, 불평, 정죄가 나와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이것을 봉하고 영적으로 입을 떼게 되면은 축복과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봉에도 여러 가지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을 뗄 때마다 엄청난 고난이 오죠. 이것은 7인 재앙이라는 건데, 내 입에서 재앙의 말이 나와서 재앙받을 만한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성령이 친히 제자에 의해 신발을 책망하시면서 이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연단과 경건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39장이에요, 여러분. 39장까지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의 20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제 인을 뗄 때 뭐에 따라서 인을 떼느냐? 성도들의 기도의 속성에 따라서 인 떼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엇을 요구했느냐에 따라서 인 떼는 방법이 달라져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과 고난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생물이 누굽니까? 바로 1장에서 말했던 사복음서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들은 뭡니까? 율법적인 말씀 12과 복음적인 말씀 12제자들의 그 영의 속성들이 역사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검은고와 향이 있답니다. 이 검은고는 뭘까요? 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뭐냐? 검은고 소리가 처량하죠. 말 그대로 어두운 심령에서 나오는 처량한 소리들이 영적 검은고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계시록 가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만은 다시는 검은고 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검은고는 혼적인 생각에서 혼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영적 검은고 소리거든요. 풍요하는 소리고, 이게 사단이 풍요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 검은고에도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이것을 이제 뭐 계시록 할 때 내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만은, 이 영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는데, 이 향이 뭐냐? 우리 입에서 하는 기도의 향이, 하느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있고 사단이 받을 만한 검은고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 세상 논리를 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검은고에서 나오는 소리요, 검은고 소리요, 사단이 좋아하는 향기란 말이에요. 그 금대접은 뭐냐 그러면, 금대접은 뭐냐 그러면, 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금대접은 뭐냐? 성도들의 심령이 영적 금대접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영적 그릇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토기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이것이 심령이 성화되면은
영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귀한 생명책, 그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0장에 보면 저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를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자, 저희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사복음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땅, 흙으로 진 우리 심령에서 내가 혼적인 영을 정복하고 다스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창세기에. 이것이 혼적인 영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질계를 다스렸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요. 세상 논리의 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 혼적으로 역사하는 영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 흙으로 지은 우리 심령에서 우리 영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육적인 논리, 혼적인 논리, 율법의 논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만이 실복의 심령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곱 인지양, 나팔지양, 대적, 재앙을 통과해서 그때 제사장의 심령을 가져야 예루살렘 심성이요 40장에서 말하는 에스겔 40장에 말하는 에스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자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능력이 되려면 내 심령을 변화시켜서 혼적 논리와 율법의 논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음의 논리로 바꿔줘야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고 그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새로 사는 심성 칠복의 심령이 될 수 있고 촛대에 7 등불을 항상 켜고 강검할 수 있고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3장부터 시작되는 경건의 훈련을 받고 39장까지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거듭나야 제대로 만들어졌나 하고 청량하는 것이 40장부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내 심령에 완전히 세워주길 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받은 것이요. 우리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육성으로 뻗어있는 이 좌측 세계 오른쪽 세계의 촛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육성이 성령의 불이 켜져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해서 날마다 강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고 행해야 되는 믿음이고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칠복의 심령이요 40장에서 말하는 에스겔 성전이요 계시록에서는 하루에서는 예루살렘 성 곧 우리의 칠복의 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거듭나길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이 경건의 훈련을 능히 통과하고 칠복의 심령을 완성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한 날 에스겔 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능히 통하고
그때 제사장으로 거듭나고 그때 신부로 거듭나고 에스겔 성전을 지어 주님 앞에 드리고 새로 사는 심성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하나는 그때의 신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령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